오늘 제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뒤 양옆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임할 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감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 제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제목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6편 시편 136편 1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감사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 매우 중요한 감사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 외에 우리가 더 큰 감사 제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유명인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많은 이들로부터 얼마나 부러움을 삽니까? 여러분, 국민 MC 유재석이 자식을 놓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와, 쟤는 눈 떠보니 아빠가 유재석이네. SNS에 손흥민이 자신의 조카와 사진 찍은 것을 올렸습니다. 그때 댓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는데 어떤 댓글이 달리냐면 와, 쟤는 눈 떠보니 삼촌이 손흥민이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인 하나만 알아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며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데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합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또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감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것은 우리가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또는 동화나 영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요술 램프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은 나와라 뚝딱 하고 금과 은이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안 나오면 도리어 불평하고 또 내가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꺼내서 그 이름을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할 존재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떤 조건과 이유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 될 거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이행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기쁨을 느낍니까? 교회라는 곳은 참 특이하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많이 축복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랑하고 감사함을 나누는 곳이죠. 제가 사춘기 시절에 이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만 갔다면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께서 그냥 저만 보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금 낯설기도 했는데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 정말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함을 표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만큼 해주지 못해도 내 자녀가 부모가 부모됨에 감사하고 공경하며 사랑할 때 부모로서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낍니까? 또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좋은 곳에 취업을 못해도 부모님께 든든한 자식 노릇하지 못해도 그냥 날 보면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기뻐해주고 건강하게만 살아달라는 이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에 감사할 때, 그로부터 오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됨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됨에 감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또 어떤 감사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1절과 4절도 우리가 감사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장 또 중요한 감사 제목 중 하나가 바로 방금 읽은 이 감사 제목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데 잘 감사하지 않는 제목 중에도 이 제목들이 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깊은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땅과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이것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피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밤과 낮이 구분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아침인지 저녁인지 알지 못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구름과 비도 없고 광합성이 없으면 식물들도 자라날 수 없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 기후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농업 및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생활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빛이 없다면 꽃과 풀과 나무, 아름다움을 보며 기쁨과 행복도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피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병들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원인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것은 절대적인 세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서로 돌보며 함께 공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 18년도에 이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기억하십니까? 그해 인도네시아에는 2번의 쓰나미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이 도호쿠 지방의 해안에서 밀어닥친 물결은요, 높이가 40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2차례 찾아온 쓰나미의 높이는요,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나는 6m, 하나는 3m입니다.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일어난 높이가 40m라고 볼 때 인도네시아의 2차례 찾아온 쓰나미의 높이는 6m고 3m인 것을 볼 때 그리 크지 않은 쓰나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쓰나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냐면 무려 첫 번째는 3,6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m에서는 4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피해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재로 판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새우 양식장을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던 그 나무들을 60년 동안 50%나 훼손하였고 그 결과 작은 쓰나미에 불구하고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최근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이곳저곳의 호우, 태풍, 지진, 가뭄, 폭설, 그리고 전염병 등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지금 당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파괴되면 우리도 그에 따른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무관심 속에 내버려둔 하나님의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피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 어떤 감사 제목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저희 중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앞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 매우 힘들고
고단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는 내일은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통곡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바로의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감사의 시편을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또 초막절이 되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자신의 구원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환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경에서 구원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바로의 폭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받은 구원은 잊어져 가고 동시에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되면서 먼저 강대상에 오르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분명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들이 많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들은 다 잊어져 버리고 앞으로의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 다시 말해 구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래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천국 구원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는 감사 제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천국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 주시며 성취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그 소망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말씀의 약속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이며 천국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절기에 함께 모여 읽는 감사 시입니다. 여러분, 이들 또한 매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이 없이 살아간 날들을 기억하며 절기가 되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어 두고 시편 136편을 함께 읽으면서 다시 감사거리들을 나누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바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오늘 이 시간 멈추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고백을 드려볼 수 있는 시간들을 모두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에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부족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식을 세워보면 어떤 공식을 세울 수 있습니까? 감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 모두 혹여나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에 감사해 보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고 또 우리를 지금 또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